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회심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최초라는 말을 쓸 때 이미 그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에든지 최초라고 하는 말에는 의미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앞으로 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미국 대통령은 앵글로색슨 계통의 백인 남성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종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으면 지도자로 설 수 있고 지도자로 뽑을 수 있음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수리아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도 불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종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유럽 최초의 회심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것임에 대하여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사도행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 최초의 회심자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럽 최초의 회심자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그 이후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원칙적인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먼저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하여서 유럽 최초의 회심자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세계 지도에 대하여 이해가 좀 많지 않으신 분들, 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지명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감이 잡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지명들을 통해서 쭉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여정을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잠시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큰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마이크를 좀. 그 글씨가 보이나요? 뒤에? 앞에 계신 분은 보일 것이고 뒤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이 포인터로 이렇게 지적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하여서 소아시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도록 성령이 인도를 하시죠. 그 경로를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게 전체가 지중해고요. 위쪽에 녹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쪽 부분,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왼쪽 지역, 요 녹색 부분이 유럽 지역입니다. 지금의 유럽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그 소아시아에서 밀려서 가게 되었는가 하면 성령이 계속해서 막으시게 되면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드로아역입니다. 그 드로아의 바로 요 오른쪽 요 밑에 있는 데가 무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비두니아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흑해인데 흑해의 남쪽에 있는 요 지역을 가리켜서 비두니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강제적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드로아에서 중간에 여기를 보시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루를 정박하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 다시 육로로 약 15km 떨어져 있는데 걸어가서 빌립보 성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서 하루를 정박하였는가 하면 배를 타고 가는 길에 그 당시에는 항해술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등대가 있어서 잘 인도하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사모드라게 섬의 특징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약 1700m가 되는 높은 봉우리가 있어서 그 봉우리가 언제나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그 이정표를 따라서 사모드라게에 도착하여서 이제 날이 저물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루를 정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하였는데 이 네아폴리가 마게도냐 지역, 이 유럽 지역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를 대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 빌립보 성이 BC 356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정복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라고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빌립보라 불리게 되어졌고 이 땅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의 첫 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관문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든지 이 빌립보성은 유럽 전체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로 알고 계시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브루투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벌인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이 도시의 한 계곡이었습니다. 그곳에서 BC 42년에 옥타비아누스와 브루투스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빌립보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특권들을 많이 부여를 했어요. 혹시 재판을 하다가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로마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특권도 주었고, 퇴역 군인들을 그 빌립보로 많이 이주하게 해서 거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빌립보 도시는 거의 로마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도착을 해서 며칠 동안 푹 쉬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쉬기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잠시 좀 돌아도 보아야 될 것이고 해서 며칠을 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3절 보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회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집합되어져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서 자기의 종교를 지켜내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생활과 문화를 보존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의 회당을 늘 세웠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세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계속하여 가는 곳마다 회당부터 찾았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에 도착을 하자마자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여길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말은 회당은 없고 기도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기도처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 되기 직전에 아직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가리켜 기도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문 밖 강가에 나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문 밖, 성문 밖, 빌립보 성 바로 외곽에 강가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통 유대인들이 그 기도처를 마련할 때 강 근처에 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행할 때에 몸을 씻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에 강 근처에 기도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가에서 그 기도처를 보게 되었고, 거기에 소수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소수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루디아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거의 루디아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자세히 나온 곳이 없어요. 이것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중간 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여기까지만 보시죠. 여기를 보면 세 가지로 루디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인데요,
가장 먼저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두아디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을 아시겠죠? 이 두아디라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김상호 목사님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전에 그 7교회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아시아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아시아 출신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두아디라는 조그만 도시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상공업이 매우 발달을 했고 특별히 염색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나는 식물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번역을 하자고 하면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그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가 노란 빛이 도는 붉은색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붉은색 염료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즙을 짜면 이제 붉은색 염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그 일을 두아디라에서 아주 성행하고 있었는데, 루디아가 바로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자색 옷감 장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색 옷감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 수요자가 주로 왕궁에 있는 왕이나 왕비들, 관료들, 아니면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 자색 옷감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비싼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끄고 지도도 꺼드리겠습니다. 이 자색 옷감이 그렇게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자색 옷감을 장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루디아도 보통 재력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이 많아야 비싼 거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두아디라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에 있는 빌립보에까지 그 옷감을 날라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아디라에 본사가 있고 빌립보에 지사를 설치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지사를 두면서 사업을 할 만큼의 여성 사업가, 여성 CEO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루디아가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저 소아시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후손,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는데 그곳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하여 유대교의 감흥을 받아서 개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배경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부터 루디아가 어떻게 하여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상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을 하자고 한다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구체적으로 나누면 9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단계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인 소명 부분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입니다. 영어로 하면 calling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calling,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에 따르면 이 부르심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두 부르심이 함께 합하여질 때 비로소 구원의 첫 관문인 부르심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적 부르심을 먼저 볼 텐데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여기서부터 14절 끝에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부분에서 외적인 부르심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부분입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실 때에 그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가 아닌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켜 외적인 부르심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1년을 다녔는데, 아니면 혹 내가 지금 10년을 다녔는데도 나는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나는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나는 안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더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바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믿음이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혹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듣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 10년 다녔는데 안 돼, 나 아닌가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집회 시간마다 나와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 들으시면 각종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들으십시오.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나고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어서 로마서 10장에 또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 바울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누리는 특권과 행복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부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가리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전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것도 보내심을 받은 특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해 줌으로써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하여 보내심을 받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봐, 너 구원 받았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해서 억지로 끌려다녀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세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베푸신과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특권인 거예요. 짐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불렀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나 같은 것을 왜 부르셨을까? 가보니까 만찬을 준비해놓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기쁨이 컸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 이제 잘 먹었으니까 이제 캄보디아에 대사로 좀 나가게. 아니면 뭐 인도에 좀 대사로 나가면 어떻겠는가? 프랑스 대사로 좀 수고를 해주면 좋겠네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밥 한 끼 먹여놓고 저에게 그렇게 심한 것을 시키시다니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밥만 먹여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청와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갑자기 웬 대사? 감투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조선시대 버전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지 어느 누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은이 만극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 쓰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를 내걸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는 표를 가지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을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전도가 특정인을 향하여 집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나처럼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대상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전도의 한 방편인데, 바로 그것이 태신자 작정이에요. 내 마음에 품는 전도의 대상자를 한 사람 마음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태신자 작정을 하는 것이 아우 또 귀찮아, 교회가 또 드디어 시작했어, 이게 아닌 거죠. 태신자 작정하고 하는 것은 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입니다. 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전도 대상자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시고 마음으로 먼저 품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올 한 해 동안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일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그 전도한 결과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전도하고 있는 행위를 따라서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축복된 광경을 기대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복이다 생각하시면서 태신자를 꼭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구원의 첫 관문인 부르심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외적인 부르심만 가지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은 자가 그 복음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서 내적 부르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십시오. 14절 뒷부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 그대로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바울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반응이 있도록 하시는 내적인 만지심, 이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적 부르심에 대하여서 혹시 그 부르심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치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거기까지 보시면 복음이 가리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 그것이 가리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누군가가 거두어내지 아니하는 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의 빛 앞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인간의 마음에 막아서 있는 그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막을 걷어치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과연 누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죄악의 딱지를 걷어낼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전도자의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 또는 전도를 받는 자의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수용성이 참 좋아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앞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오십시오. 1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미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자는 다 믿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만이 구원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전도자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는 내가 얼마나 복음을 달달달달 잘 외워서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충분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또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언변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언변력에 의지하여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복음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 전도가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음 가운데 아무리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충족한 기쁨이 있고 충족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작년에 전도 많이 하신 분 두 분을 뽑아서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시상을 했습니다. 그때 받으신 그 집사님께서 대단히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아유, 이걸 제가 받을 것이 받아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별거 아닌 거거든요. 어디 해외여행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조그만한 선물 하나인데 그거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신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무슨 벼슬 쓰는 건 아니고 무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라든가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떠한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을 향하여 얼마나 크신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시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뿐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심을 하여서 구원을 받은 루디아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 사람들과 함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포하는 것이잖아요.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자기 속 안에 감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만방에 그것을 알렸습니다. 물론 이때 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회심자였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받는 이것이 루디아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들에게까지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만방에 알릴 만큼의 놀라운 사건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혼자 세례 받지 않았어요. 자기 모든 집사람들을 다 세례를 받게 했어요. 이것은요, 자 이제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너들 다 이리 와 해서 너들 다 세례 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고백 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한 세례는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추적하면 루디아가 홀로 가만히 그 들은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추어둘 수 없는 이 비밀,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족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식솔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성 사업가니까 직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였다.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는 것이에요. 대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한 번, 두 번 인사치레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서 대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접을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남들은 식은땀 흘려가면서 겨우겨우 억지로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저절로 예수를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평생에 효도를 해도 부족해요.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 계십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까마득히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문을 나서시거든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선물을 들고 가서 이것 갖고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좀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정말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선교 센터로 기증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풀려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루디아의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미 루디아의 집이 형제들로 가득했다는 말 아니에요.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개종한 사람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그렇게 오픈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선교 거점을 확보하고 빌립보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하물며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루디아는 자기에게 있는 것 다 주 앞에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루디아 거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다시 드리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집을 통하여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되어지는 선교 거점이 되게 만들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입에서 루디아 회자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까? 내려놓는 것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목숨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든 그것은 우리의 복을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도 루디아처럼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우리의 이름이 회자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후대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시고 흥분된 마음으로 전도자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복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여 후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